성도 여러분, 저는 캐서린 쿨만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자신만만하게 저희의 미래인 저희의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저희를 지키심에 자신만만하게 저희들이 맡깁니다.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귀한 것과 저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알맞고 가장 적당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영이신 임재. 이것은요, 단지 이론으로만, 가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 캄캄한 밤 12시로 들어가기 바로 이전인 11시쯤에 우리를 어디다 버려놓고, 길가에 버려놓고 멀리 떠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깊은 물가로 배를 타고 끌고 들어가서 배 안에 여러분 한 사람만 홀로 남겨둔 채 어디로 내빼시거나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접해 있고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실직을 하셔가지고 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 손에 쥐어 주신 다음에 어디로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집에 쌀독 안에 쌀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지, 혹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하거나 삽입해서 여러분이 세뇌가 됐던지 간에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임재는 여러분 생활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게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굉장히 낭망적인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왕하 6장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내용에 보면은요, 강력한 나라, 즉 그때 당시 시리아의 왕,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의 왕이 그 나라 군대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쫓아서 잡아들이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군이 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저 캐스린 쿨만은요, 개인적으로 이때 엘리사가 금죄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자기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 죽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상황을 모면했던 엘리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제국의 여왕이었던 퀸 메리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자기 자신과 앙숙지간에 놓여있던 적국의 통치자를 지칭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은 적국의 수장인 잔 낙스의 기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나 무기보다도 더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퀸 메리가요, 기도를 더 두려워한대요, 무기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기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죠? 비록 여러분의 가족은 무서워서 덜덜 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캐스린 쿨만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 캐스린 쿨만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범사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고 위험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제일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 캐스린 쿨만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한 개인의 운명을
우지좌지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문명도 우지좌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건 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건 간에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해 주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기도의 음성과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의 사정을 그 어느 누구도 가라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는 더 이상 여러분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걱정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쪽으로 굴러보고 저쪽으로 굴러보고 하면서 번민에 쌓여서 식은땀을 흘려가며 걱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루를 더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젖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돼서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형식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군사 전체가 자기를 때려잡으려고 막 뒤쫓아오고 막 밀려닥칠 때
이제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기는 홀몸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런 희망이 보이는 거고 이러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왕하 6장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자, 여기서 이 상황, 군대가 포위한 그 상황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야 되는 사람은 엘리사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엘리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금기에 몰려있고 제일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요즘 식으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 혹은 어느 나라 독재자가 어떤 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시켜서 기관총을 주고 권총을 주고 칼을 주고 포탄을 주고 폭탄을 줘서 걔 잡아와라 라고 이제 명령한 겁니다. 특공대 한두 명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군을 다 보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덜덜덜 떨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엘리사,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엘리사에게 시리아의 왕이 보낸 전군이 말을 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병거와 마차를 타고서 급기야 당도해서 에워싸고 포위했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단지 설교 몇 마디 하고 예언 몇 마디 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한 일이 없는데 때려잡겠다고 온 겁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잘 때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이 위치한 그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누굴 쫓아왔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힘없는 단독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설교자 한 사람을 갖다 잡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개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캐스팅 굴만의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엘리사를 하늘의 군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도왔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뭐라고 그랬나요? 엘리사의 비서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놀라서 나가 자빠졌습니다. 왜 놀라서 나가 자빠졌느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자기네들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엘리사의 비서는 겁에 질려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간단합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 둘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서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아마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기 비서에게 했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였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비서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천국의 군사가 우리를 치러 온 악한 군사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서는 뭐만 보이느냐? 이 비서의 눈에는 힘없이 나약한 아무 무기도 없는 두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서의 눈에는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사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말이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기 주변의 어려운 상황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의 뒷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엘리사는 자기를 보호하러 온 천국에서 파견된 이 군사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봤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옆에 항상 계셔왔고, 그리고 해결책을 항상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시러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이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비서는 그런 것을 몰랐기에 그 어린 비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주위를 지금 돌아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을 내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본다면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귀의 군사들도 많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군대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돕게 하려고 보내신 하늘의 군사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면. 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찾아올 수도 있고 내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희망합니다.